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러므로 이 땅이 쇠잔해서 기쁨이 소멸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부분에서 남아있는 것,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쪽에서, 동쪽에서, 또한 세상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과 또한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그는 자신은 화르다 하면서 그는 외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심판이 있어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혹독한 심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러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이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 분명히 올 텐데 우리는 그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늘로 확신하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말합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다. 여러분, 노래를 부릅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그 세상에는 노래가 사라졌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리를 높여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노래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쳤다. 여기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서쪽이라 이렇게 번역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도 이렇게 14절을 번역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어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다. 그 남은 것, 이렇게 말합니다. 요 표준 세번역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그래서 그 남은 자들 기뻐서 외칠 것입니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도 서쪽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외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를 서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남은 자, 아무튼
하나님의 위엄을 체험한 사람들이 서쪽에서 여호와의 위엄을 외칩니다. 더 나갑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동그라미입니다. 이번에는 동쪽입니다.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아까는 서쪽에서 바다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말미암아 크게 소리를 내서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동방에서 동쪽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더 나갑니다. 바다 모든 섬에서 거기 줄칩니다. 바다 모든 섬에서 좀 아까 동방에서 줄칩니다. 14절에서 바다에서부터 거기 줄칩니다. 그러면 바다, 동방, 그리고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바다는 서쪽은 여호와의 위엄을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하고, 동쪽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세상 곳곳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갑니다. 16절. 땅 끝에서부터 또 줄칩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거기 또 줄칩니다.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해주심으로 악인들은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놀라워 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인간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기 피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역사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에 말씀하는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예수를 믿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믿도록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는 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를 보내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과 저를 심판에서 건져주신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구원자, 구원의 완성이 이룩될 것을 주님이 재림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로 하루를 살아가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큰 위엄, 하나님의 크심을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하반절,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여기 나는 동그라미 칩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으니 나는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사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찬양 소리를 들립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사야는 갑자기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나는 끝장났다. 나는 끝장났다. 내게 이런 재앙이 닥치다니. 배신자들이 끝내 배신을 했구나. 반역자들이 딴 마음을 먹었구나. 공동번역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일이 어쩌나. 배신자들이 끝내 배신하였구나. 배반자들이 음모를 꾸며 배신하였구나. 여러분, 이사야는 왜 이렇게 지금 절망스러운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느냐. 그는 바로 앞부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구원의 즐거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이제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있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는 BC 700년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680년도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 남쪽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다가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해방을 맞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세계 각국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하면서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장차 세상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십니다. 지금 이사야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게 된 것은 이러한 먼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절망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땅의 주민아, 동그라미 칩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구나. 자, 첫 번째, 두려움. 죄가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올무가 있습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가 함정에 빠지겠고, 두려운 소리가 들림으로 사람이 도망합니다. 그가 도망하다가 함정에 빠졌다는 걸 또 봅니다.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느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자,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러면서 두려운 소리가 들려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자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 속에서 올라오자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이랬어요. 위에 있는 문이 열렸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늘의 홍수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렸다. 우리말 성경은 땅에서 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수문이 열리고 땅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노아 홍수 심판과 연결시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심판같이 완전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린다.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리면 진동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린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거기 줄칩니다.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심판 원인이 뭡니까? 심판 이유가 뭡니까? 죄악이 중하다 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 불순종. 불순종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같이 교만해져서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심판이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주민들아, 온 땅에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러한 상황을 알기에 절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심판하는 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서 21절을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그래서 높은 군대,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높은 군대를 저 하늘에 있는 별, 달, 태양, 그것을 보고 그 별, 태양,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신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늘에 있는 피조물, 인간처럼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될 존재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다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그리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땅에 있는 왕들을 다 벌하십니다. 하늘의 군대와 땅의 왕들을 다 벌하십니다. 여러분, 범죄한 모든 세계의 존재들, 어떻게 보면
공중의 권세에 번자 사탄의 휘 아래에 있던 모든 마귀들을 여러분 같이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형벌을 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럽게 됩니다. 이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다음 봅니다. 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왕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신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장로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생길 때 왜 이렇게 될까요? 계시록 21장을 봅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에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빛이 광명에서 해와 달이 이제는 쓸데없다. 그리고 여기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비춰서 이제 쓸데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앞에서 이제는 밤이 없고 언제나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자시며 그가 통치자이심을, 왕이심을 드러내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멸망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새 언약을 세워 바로 그의 아들의 피, 생명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교통해 주시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과 저 육신의 소욕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선교지,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기회를 때 말씀을 전하고,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선교 헌금과 기도로 협력해서 주님의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귀한 도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심판 중에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주시며 구원의 완성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고, 장차 재림주로 주님이 재림주로 심판하러 오실 때 심판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이런 심판날이 오기 전 아직도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시기, 저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을 기도로,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로, 또한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